외부 강사가 오면 좀 담임 목사님이 소개도 하고 그러는 건데 나보고 그냥 나가래.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지난주에도 마치 수요예배 설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싶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사는 저희가 아침마다 교회를 축복할 때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고 인사이기도 해요.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새벽 예배를 맨날 둘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집 가까운 데 있는 거기 저희가 섬기는 이주민들, 외국인들 섬기는 교회에 둘이서 가서 새벽 예배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주일만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또 가 있을 때는 이제 둘이 방에서 숙소에서 이제 항상 예배를 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저희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편지의 첫 시작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그냥 하나의 인사로 인사겠지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이런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축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막 일일이 다 살펴봤을 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특별히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엾은 거야 그냥.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는 다른 교회들은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 달라스 제작교회 가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저기 휴스턴 갈보리 교회 가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축복했는데 우리 산호세 벨리 교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없어요. 바울도 보니까 별나 디모데한테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보면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심지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리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는 언어가 은혜와 평강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요? 쉬워요? 아침에 저희 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밥 먹다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 싹 사라지는지 몰라. 둘이 사는데도 맨날 하나님의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둘이 맨날 예배드리고 둘이 사는데도요 말 한마디가 그냥 평강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유지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상당히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막 이런 교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우리 교회에서 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보고 했지만 이제 주일날에도 미국 분들이 있으니까 선교 보고를 조금 다시 해야겠지요. 근데 아노라는 아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공부 가르치잖아요.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가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하는 교회가 어린이 교회잖아요. 자기 언니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레미 버드라고 제 보스가 있어요. 우리 나사렛 선교국에 그 중국 또 대만, 일본, 몽골, 한국 이렇게 담당 제 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직접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이 몽골에 그 우리 나자렛 그 모임이 있을 때 와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제 안온의 집에 가서 다 보여주고 교단에서 수리비 좀 지원받게 해서 안온의 그 게르 창고를
게르가 하나 있는 거를 다 수리를 해서 이제 했어요. 저희 온 뒤에 이제 수리를 다 해서 거기서 어린이 교회를 해요. 성탄절에도 안호가 사진 찍어가지고 애들 선물 받은 거 또 예배 드린 거 이런 거 해서 저한테 선교 보고를 적어도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사진을 찍어 선교 보고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제가 갈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딸을 만나서 믿음의 자녀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호가 17살인데 저희 이제 손녀 같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 아이한테 계속 이제 성경 공부. 걔는 한국말을 모르고 나는 몽골어를 못하고 무슨 말이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버벅거리면서 영어를 하고 걔도 버벅거리면서 영어를 해서 영어로 바이블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요 충분해요. 말이 능숙하지 않아도요 은혜는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교회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한다. 이제 오늘 교회로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건 이제 안호가 하는 교회가 어린이 교회잖아요. 어른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 줘서 간식비를 주는 거예요. 애들 한 10명도 모이고 뭐 선물 준다 그러면 또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6, 7명도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호가 하는데 이제 애들 간식을 줘야 되잖아요. 간식비하고 또 안호 용돈하고 안호 등록금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서포트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린이 교회잖아요. 목사님도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서 그레이스 처치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안호가 한국 이름을 하나 줘달라고. 안호라는 이름이 몽골에 너무 많아요. 그 몽골 사람들 이름이 너무 단순해. 그래서 안호가 좀 안나하고 비슷하잖아요. 성경에 안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안나, 한나 다 같은데 같은 뜻인데 한나보다는 안나가 너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다. 근데 은혜라는 뜻이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줘달라고 그래서 그럼 은혜니까 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레이스 처치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레이스 처치가 개척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사실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죠.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런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들어가서 사역한 가장 큰 열매는 어쨌건 어린이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거. 그렇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안호는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아이예요. 지 언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언니의 시어머니가 그 다르항이라는 그 이제 중소도시에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저희가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했거든요. 저하고 나이 동갑내기예요. 근데 저보다 엄청 늙어봐요. 저는 한 70 중반, 70 후반쯤 된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딱 물어봤더니 저하고 동갑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60 넘으면 막 할머니고 70대면 호호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해요. 몽골의 시골 교회들은 목사님이 없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울란바토르 수도에는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역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토냐라고 그러는 제 동갑내기 할머니가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한 3, 40명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안호가 간 거예요. 언니 따라서 갔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배우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란바토르에 오면 교회가 없고 언니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또 여름에 한 번씩 가면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고 그래서 교회를 알게 됐는데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 선교사님이 이제 걔를 직접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매주일 그 집에서 이제 걔를 데리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는 애가 설교를 해요. 근데 몽골에는 예수 믿은 지 3년, 4년, 5년 됐으면 아주 설교자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리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몽골 교회는 사실은 교파가 없습니다. 교단에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요. 몽골은 인민당이잖아요. 공산당이에요. 여당이. 그래서 자유경제 같지만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를 안 해줘요. 이제 주일날 윤 목사님이 이제 병원 선교 보고하시고 저보고 몽골 선교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할게요. 어쨌건 교회가 참 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겠어요. 평신도 예수 믿은 지 2년, 3년, 5년 된 사람들이 교회 리더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불러 모아서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서 그거 미천 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래된 분들은 목사님 뺨치게 설교를 잘해요. 제가 갔던 교회 중에 빛의 교회라고 아주 시골인데 거기 울란바토르에서 한 5-6시간을 더 가야 돼요. 제 책을 번역해 준 그 투무르 교수하고 그 와이프 어역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부모님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설교를 장로님이 하는데 막 그 장로님 별명이 말도둑 장로님이에요. 그 말도둑질 해가지고 깜빵가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막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무르 교수가 이제 같이 저랑 이제 갔다가 이제 저희가 그 교회를 찾아서 갔거든요. 그 동네에는 절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라마 불교가 그 메인 종교라서 어마어마하게 한 500년도 넘는 그런 절이 있어요. 근데 운동장이 절간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 몇 배 돼요. 그 투무르 교수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 절의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절에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좀 찝찝해하니까 제가 어려서 여기 놀던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연부라고 제가 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러던데요. 그 투무르가 놀던 데라면 가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정말 얼마나 음산한지. 거기는 그 도시는 징기스칸이 세웠던 수도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나중에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싹 매몰시켜 버렸어요. 그냥 땅 속에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발굴돼가지고 역사가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 절가는 한 500년 된 절인데 역사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제 말씀 인도하고 막 돌아가면서 여자 또 장로님도 있어요. 젊은 여자 장로님이 또 이제 인도하고 한 3분, 4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뭐 박식하게 잘 알고 아이고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설교를 잘해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교회 가서 또 집회하기로 했는데 몽골 교회를 보면서 좀 이제 그런 이제 좋은 면도 있고 평신도 리더들이 좋은 면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몽골이 유목민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농경사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떠돌아다니잖아요. 이쪽에 풀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에 풀이 많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요즘 몽골의 유목민이 점점 줄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단 개념이 없고 이 소속 개념이 상당히 없고 어떤 선교사님이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단체에서 돈을 많이 주면 그리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사렛 교단 신자인데 장로교 모임에도 선교사 모임에도 가보면 거기도 있고 감리교 선교사 모임에도 가면 거기도 있고 이게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다가 또 쉽게 없어져요. 자기 집 계리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또 어느 날 그냥 승질나서 뭐하면 때려집어치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부지기수예요. 심지어 선교사들이 예배당까지 건물까지 다 사주고 했는데 또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개인 이름을 해줬더니 어느 날 또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내가 몽골 교회를 이제 내년에 이제 순회 집회를 할 때는 몽골 교회를 가서 이 교회론을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도서관에서 막 이제 계속 교회론에 대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몽골 사람들에게 가르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에베소서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안 읽을게요. 이 성경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죠.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런 말, 와, 저 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장가당간 총각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너무 좋아요.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가면은 3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막 해놓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을 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요. 33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하는 것은 세컨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요, 이 놀라운 감격, 이 엄청난 신비로운 비밀을, 정말 비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비밀이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 그런 그 아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그로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날의 교인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몽골뿐만 아니라 한국도 팬데믹 이후에 교회 모임을 중요하게 안 여기고 설교 듣고 집에서 자기가 성경 읽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윤도준 목사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잘잘잘 깨뜨고 1년에 막 성경을 수십 독 100독씩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가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노예요. 성경을 100독 읽고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도 많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럼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서 그냥 사람들 딱 쳐다보면 은사가 있어가지고, 몽골에 가니까 몽골 말은 서툴른데 설교는 통역자가 다 있지만 하나님 내가 예언의 은사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딱 꿰뚫어 보고 막 하면 막 자빠지고 막 다 회개할 텐데, 난 그 은사가 좀 은사가 살짝은 있는데 내가 그 살짝은 있는데 아주 더 스트롱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교회 유익이 될 텐데.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것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지 나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방언이든 예언의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지. 근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영성이 좋아서 은사 받은 줄 알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영성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은사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몽골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은사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는데,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100만 마디 예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막 은사가 강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해가지고 막 시인유 은사가 강해서 막 환자들을 살리고, 저희 친구 목사님이 청주에서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 원로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너무 강해서 청주 시내를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나중에 돈이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오니까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놨는지 몰라. 작년에도, 그리고 연세가 80 몇 세인데 목사님을 항상 그냥 자기가 교단을 하나 아주 만들었어. 그냥 아주 장로교 조그맣게 목사님들 매달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80억을 캐시를 그 캐비넷에 넣어놨어요. 작년에 캐비넷에 헌금 들어오면 재정부장 장로 하나 있고 그냥 자기가 다 주물럭거려. 목사는 뒀다가 2년 1년이면 쫓아내고. 그래 80억을 더 갖고 건물을 하나 샀대요. 그래 병원에 세를 주고, 하여간 세가 들어오는 게 몇 천만 원이에요 1년에.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우리 친구가 아니지, 내 친구가 아니지, 우리 남편 친구지, 그 교회 청빙 받아갔다 쫓겨났잖아요. 그래갖고 개척해가지고 한 70명 모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 왜냐면 돌아가실 분도 아니야, 돈도 많아서 맨날 줄기세포 맞고 그러는데 누가 화환을 보내줬대요. 생신이라고 그랬다나 뭐. 근데 그 화환을 이렇게 들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2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참 은사, 그분이요 청주 시내에서요 모르는 분이요 청주 시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신유 은사가 너무 강해서. 근데 신유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 났으니까 막 헌금 갖다 바치죠. 그 돈이 부패하게 해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2,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400명 500명 모였는데, 그나마도 지금 막 신자들이 그 막 다 재산 빼돌린 거 다 환원해라 그래가지고 막 쌈질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유튜브에 뜨고 시끄럽고 난리야. 그래서 무슨 은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아들들은 그랬어요. 야, 네가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엄마는 좋겠느냐면,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됐으면 참 좋겠다.
뭐 신령한 은사보다도 막 설교 잘하는 막 명설교자보다도 교회 진심으로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러면 내가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혼날라. 내가 아는 내 남편 윤상희 목사님은 교회 사랑하신다. 그 영성이 아들한테 물려져서 우리 아들이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가 보니까 우리 박창현 목사님이 교회 사랑하는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아멘? 아멘. 크게 들려. 그렇게 적게 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힘이 나겠어. 격려를 해야지. 내가 강단에서 가끔 우리 윤 목사님을 띄우는 거는요, 기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지. 내가 우리 남편이 꼭 다 좋아서 그러는 것만도 아니요. 가끔 기를 살려야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우리 목사님 엄청 칭찬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 나도 잡어 다. 그런데요, 정말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미국 목사님 웨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영어로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네 남편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자기는 교회를 안 돌보거든. 그냥 여기를 완전히 막 헛간처럼 만들어놔서 비가 줄줄 새고. 근데 윤 목사님은 교회만 오면 이것도 손봐놓고 저것도 손봐놓으니까 양심에 찔리셨는데 네 남편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에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요,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다 사랑하시는 거지요. 근데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건물을 돌보고 귀히 여기는 것도 교회 사랑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서 집을 또 이쁘게 가꾸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도 그렇게 잘 가꾸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관심사가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요, 우선순위, 관심사가 다르면요, 이게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는 공동체 되기가 힘이 들어요.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예요. 그런데 내 관심은 교회에 별로 없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충분히 영성생활 할 수 있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모이지 않고 핍박 그 시기가 막 심할 때는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왜 모여요? 그만큼 교회가 모인다는 거,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몽골에 가서 이 교회론을 좀 리더들을 가르쳐야겠다, 교회 지도자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론에 관계된 책들을 좀 구입해가지고 내가 은퇴하면서 내가 다시는 책 사지 말아야지. 이사할 때 그냥 책 정리하느라고 돈만 쓰고 막 머릿속에 별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책 다시 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또 교회론이 궁금해가지고 책을 또 이게 주문해가지고 또 있는 대로 사가지고 도서관에 미국 가가지고 내가 교회론 공부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몽골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교회론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어거스틴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지요. 그런데 영어식 발음은 이제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요,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 목사님들까지도 평생 목회하면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여러 번 해요. 나는 그냥 어거스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수도사고 이분이 그 지역에 이런 감독이고 또 이렇게 영성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어거스틴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 어거스틴을 보니까요,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이 기초를 세웠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 이런 편지들을 다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AD 35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신학이 정립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를 개신교 교인이라고 그러면 또 로마 캐톨릭이든 그리스 정교회든 삼위일체를 확실하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분이 똑같은 위격이시다 믿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 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위격이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밑에 위격이고 성령님은 그 밑에 위격이, 이런 신학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어거스틴 때에 와서, 어거스틴이 책을 113권이나 쓰고 편지를 서신은 수백 그 편지들을 쓰고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신학은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어거스틴이 기초를 세웠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그렇게 신학을 이렇게 정립한 분인데, 삼위일체 교리도 사실은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정립을 한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의 교회론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교할 때 칼빈의 교회론을 얘기했는데, 칼빈은 어거스틴보다 1100년이 넘은 후대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이 어거스틴의 교회론 중에서 딱 중요한 거를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는 어머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죠.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네 자식들 다 잘 키워줬다 막 그러고, 내가 젊은 자매들한테 막 교회한테 감사하라고, 교회가 애들 잘 키워줬다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교회가 제 아이들을 다 길러줬지, 무슨 제가 언제 우리 애들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다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존 칼빈도 그로부터 1100년, 1200년 이후에 존 칼빈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좀 무식한들, 어머니가 조금 부족한들, 병이 들었던들, 어머니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식이 없잖아요. 부모가 나보다 덜 배웠어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존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라면 내 교회를 어머니처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관이 달라지셔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그런 그 영성이 정말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마귀들은요, 이미테이션, 가짜를 너무나도 잘 만드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파병 간 그 북한 군인 하나 죽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죽었는데 그 몸에서 나온 편지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뭐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어머니이신 당에게 감사드리며 막.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그 당을 어머니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김일성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다가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머니는 당이고, 이 공산당들, 마귀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합니다. 공산당들은 자기는 공산당을, 나는 그 젊은 애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죽은 애가 어머니 당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길러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편지 쓴 거를 몸에 넣어가지고 다녔던, 그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한국 신문에. 야, 공산당들은 자기네 당을 어머니래.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은 그 한참 후대잖아요. 뭐 로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 하나밖에 없는, 캐톨릭이 이제 5교구 중에 한 교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사실은 정통이지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거기서 이제 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또 로마 캐톨릭에서 또 나온 가지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 이걸 큰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큰 비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이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너무 많이 공개가 돼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감격이 없는 거야.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첫 번 깨달은 사람하고 배워서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은혜 받은 감동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비밀이 크도다 막 감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이제 길미나 목사가 이제 거기다 이제 주석을 다는 거예요.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주셨잖아요. 제가
산호세 벨리교회, 이제 산호세 성결교회 이제 처음 왔을 때 저기 엘카미노 그쪽에 위에 교회 있을 때 처음 이 교회 왔는데 몰라 우리 박 목사님은 첫 번부터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얼굴이 처음부터 이 교회 온 게 행복해. 우리 성도들을 막 보면 막 즐거워하고 이 성품이 다른가 봐. 근데 나는 좀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나는 처음 봤는데 하나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옛날 한국에 있던 그 신자들 20년 동안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그 신자들은 엄청 그리운데 아니 여기 사람들은 왜 얼굴도 까매 햇빛에 타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런데 인사도 막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막 허그도 안 하고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막 그래갖고 내가요 교회가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솔직히 내가 얘기 수없이 했잖아. 그런데 새벽에 그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산호세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가슴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성결교회 딱 이러시더라고.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성결교회,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산호세 벨리교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교회 사랑의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23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찌그럭찌그럭 하면서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살았던 것은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교회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거스틴이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뭔 얘기 아이고 이제 끝날 시간 됐네. 아이고 짧은 시간에 설교 또 시키지 마요 목사님.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어제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았고 오늘도 그러고 나 이거 은퇴해서 이거 안 해갖고 내가 살이 싹 빠졌잖아. 25파운드가 빠졌어. 건강해지고. 난 저 박 목사님도 은퇴해야 그 뱃살 빠져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 한 번 하려면 30시간은 쓰잖아 우리가. 그지? 양심적으로. 그러니 일주일에 60시간은 설교 2편 하면 쓰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내가 심히 궁휼히 여기 놀아요. 그래서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야. 근데 정말 이게요 교회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면 교회는 거룩한 의인과 불의한 자의 혼합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룩한 의인하고 불의한 자의 혼합체래. 이거 골 때리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성도들의 한 모임이다 이러기만 좋은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빨리 얘기할게요. 어거스틴 때 종교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최고로 극심했어요. 로마 다 거기에 교황청에 속한 어거스틴인 아프리카도 다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도 다 이제 로마 교황청에 속해 있는 적인데 기독교 비박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많은 배교자들이 났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배신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이고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러고 이제 종교 박해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킨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나투스파라고 그러는 파예요. 이 사람들은요 배교자가 도나투스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교회인지 종파인지 하여간 그 그룹은 그래갖고 한 사람도 배교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들이 다 순교하고 죽고 그리고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이제 종교 박해가 끝나니까 못 받아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배교한 목사님한테서 너 세례 받았지? 그러면 그 세례도 인정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분열이 난 거예요. 그 어거스틴 있는 지역의 교회가 막 분쟁이 나고 분열이 나고. 그래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지요. 여기서 이제 교회론의 문제로 어거스틴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떠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은 했었지만 배신은 안 했었기 때문에 마가를 이해를 못하지만 베드로는 마가를 믿음의 아들 삼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을 해봤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배신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나투스파는 절대로 배교자들은 못 받아준다. 회개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랬지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또 배교의 정도에 따라서 벌칙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받자. 그랬는데 도나투스파는 끝까지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의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혼합체인 거예요. 배교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오늘까지 왜 시끄러워요? 신사참배 했네 안 했네 그거 아직까지도 캐고 앉았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경진 목사님이 뭐 신사참배를 옛날에 했네 안 했네.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서할 때도 됐는데 일본하고 어쩌네 저쩌네. 한국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도 일본하고 친하면은 뭐 친일파래. 이 정신 나갔어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면 친일파요? 아이고 그럼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도 친일파네. 참말로 우리 구미 사모님이 얼마나 주일학교도 잘 가르치고 저런 장가를 얼마나 잘 갔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요 지나친 자기의, 지나친 애국심 이런 거 다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불의한 자와 거룩한 자의 혼합체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성숙하면 아내가 미성숙하기도 하고 아내가 성숙하면 남편이 미성숙하기도 하고 사춘기에 미성숙한 자녀들을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요. 또 갱년기에 아내를 남편들이 품느라고 고생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갱년기에 아내를 한 어떤 남편한테 그런 말 했어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상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갱년기 여자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상처가 많아. 그러니까 갱년기 아내를 옳고 그른 걸 따져서 당신이 말한 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도 안. 근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열불이 좀 나지. 사춘기 애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열불이 나. 그래도 그냥 참아. 김대희 전사님 왜 웃어? 구미 사모님은 아직 갱년기 아니요 멀었어. 그러나 미리 배워두면 갱년기 아내나 사춘기 애들을 군다리지 말고 저들이 뭐를 상처를 받았나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데는 그런 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날 성숙한 사람들이 품어주고 져주고 배교자들도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하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요. 교회는 어거스틴이 교회는 성령의 친교가 있는 곳이다. 성령의 친교라는 말을 영어로 친교라는 말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영어로 보니까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우리 성찬식 할 때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교제, 성령의 참여. 그러니까 뭐 친교, 사귐 이런 뜻보다는 성령께서 참여하신다. 여기에 지금 와 계신다.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는요.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다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막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가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 계시면요 진짜 무서운 거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저는 말세론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제가 그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요 교회론이에요. 천상에 있는 교회, 거기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천상교회를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아직도 악한 마귀와 싸우는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7교회에 일어나는 일만 알고 계세요. 산호세 벨리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속삭이는지,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지, 누가 농땡이 치는지, 누가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하나도 섬기지도 않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들도 누가 인내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산호세 벨리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일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일날 또 선교 보고 하다가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이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우리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됐잖아요.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하나 됐잖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힘써 지켜야지. 이거는요 아차하면 남남끼리 만났기 때문에 아차하면 쪼개지기 쉬워서 이혼하기 쉬운 사이가 부부 사이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온 교회입니다. 우리 쪼개지고 분열하고 안 했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려면요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야 돼. 싸우고 나서 금방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가 미국 교회와 함께 정말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관이 확실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박 목사님과 산호세 벨리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를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를 합하면서도 건물과 사택과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한국 교회로 다 명의를 주면서도 저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조금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하게 드러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교회론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교회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창현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박 목사님을 잘 정말로 영적으로 격려해드리며 정말로 서포트해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공동체가 하나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